오늘의 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메시지를 더 멀리 퍼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저 아기는 과연 누구일까?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입술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그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헬라어 원문을 배울 때 초급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사용하는 어휘가 단순하고 문장이 짧으며 반복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나 바울 서신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헬라어와는 사뭇 다르죠. 하지만 문법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얕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과 같아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단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수십 편의 설교 시리즈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성장과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항상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늘 불평만 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걱정에 휩싸여 살던 사람이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으로,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와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통해 바로 당신이 그 모든 변화의 열쇠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어떻게 내면의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책들은 대부분 기계적인 기술을 알려주거나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거나 혹은 어떤 신비한 힘에 접속하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술도 전통적인 도덕룰도 신비주의적인 영성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주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던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듯 우리가 예수님의 약동하는 생명력을 끌어올리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장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성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실제이며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유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너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 내가 했던 그 모든 일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너의 열매, 너의 변화를 위해서다. 나의 모든 힘과 존재를 다해 너를 위대한 인격체로 만들고 내가 가진 그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너의 삶에 부어주어 너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다. 나는 너의 위대함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그저 몇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을 그저 내버려 둔 채 변화에 대한 소망 없이 비관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지 목소리만으로 셀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들을 창조한 존재다. 나의 모든 능력이 바로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결점, 약점을 다루기 위해 온전히 쏟아지고 있다. 나는 너의 거룩함과 행복, 너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여기 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진리가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성품에 대한 작은 야망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이 성장은 유기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수능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유기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신 후에야 내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앞부분의 비유 없이 뒷부분의 명령만 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단순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으로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좋아, 여기 규칙들이 있으니 어서 가서 지켜. 훈련과 의무, 그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기계적인 수능이 아니라 새로운 내적 동력을 통한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를 하며 수많은 부부 상담을 했던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곧 자기를 떠날 것 같다며 한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담실에 온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독선적이고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며 감정적으로 전혀 교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소. 당신이 나를 떠날 생각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소. 물론이요, 내가 다 바꿀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소.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한동안 남편은 정말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 중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자 슬그머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아내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한 기계적인 수능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두 번째 경우, 그는 약속한 행동들을 계속 지키긴 했지만 점점 더 불평이 많아지고 불행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자기 연민이 가득 찼고 결국 아내는 그런 그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외부의 힘, 즉 두려움이나 자존심은 우리의 마음을 잠시 억누르고 행동을 바꾸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바로 두려움과 자존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자존심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엔진을 고치기 위해 더러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쇠의 모양을 영구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힘으로 구부리면 손을 놓는 순간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부러져 버립니다. 하지만 쇠를 뜨거운 불에 달구어 녹인 후에 망치로 두드리면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과 같은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변화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기계적인 수능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과의 우정을 쌓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봉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눈에 띄는 큰 죄들을 끊어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실 거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 부모님은 날 사랑하시겠지라고 추론하는 것과 부모님의 따뜻한 포옹을 직접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추론에 의존한 신앙은 마치 뿌리에서 잘려나와 장식만 화려하게 달아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사랑과 기쁨, 인내와 겸손의 열매가 거에 맺히지 않는다면 바로 이 지점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죽은 가지에 장식을 달고 있는가? 혹시 지금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나요?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나요? 그 질문은 기독교를 너무 어렵게, 동시에 너무 쉽게 만드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이유는 마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질문은 기독교를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돈이나 시간 혹은 몇 가지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원한다. 나는 너의 옛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러 왔다. 너의 모든 것을 넘겨다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새로운 자아, 바로 나 자신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생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과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삶에서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해줍니다. 바로 주님의 칼, 주님의 기쁨, 주님의 우정,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를 깊이 파고들면 나머지 3가지를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님의 칼, 즉 가지치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절은 말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기 철의 포도원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외한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재앙처럼 보입니다. 농부가 불쌍한 포도나무를 공격해서 죽이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가지치기가 끝나면 땅바닥에는 아름다운 잎사귀와 작은 가지들, 심지어 막 맺히기 시작한 포도송이들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수백 군데 상처를 입고 수액을 흘리며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숙련된 농부가 잘라내는 것 중에는 그냥 두었더라면 손해가 되었을 것, 그리고 잘라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잘려나간 모든 것은 그 나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이라는 칼이 너의 삶에 들어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잘라내고 내가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앗아가고 너의 꿈을 꺾어버릴 때 너는 훈련되지 않은 눈으로 그것을 보며 이건 헛된 낭비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라고 절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 중 그냥 두었더라면 손해였고 잘라냈기에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끔찍한 고난을 보내신다는 말인가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영국의 작가 서머신 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믿는 학파가 있다. 그들은 고통이 동정심을 키우고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가 본 바로는 고통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타락시켰다. 사람들을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좀스럽고 의심 많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선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칼은 모든 가지, 즉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똑같은 고난과 악과 나쁜 일들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너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똑같은 칼이 너를 열매 맺도록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완전히 잘라내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을 보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합니다. 질병도, 죽음도, 미움도 없는 곳. 이 세상이 깨어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칼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오히려 당신을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제가 상담했던 2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고 10대 아들들은 엇나가고 있었습니다. 2사람 다 남편에 대한 쓴뿌리로 고통받고 있었죠. 저는 2사람에게 남편을 용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더 나빴던 여성은 힘겨운 씨름 끝에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비교적 나았던 다른 여성은 끝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아들도 그리고 그런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똑같은 고난의 칼이 한 사람의 삶에는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쳐주었고 다른 사람의 삶에는 그녀를 잘라내어 버렸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여성에게 아들은 그저 사랑하는 존재를 넘어 그녀 삶의 포도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성공과 인정이 그녀 삶의 의미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되면 그녀의 인생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누구도 자기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남편을 용서했던 여성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남편도 아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기쁨, 나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녀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지치기는 가지로 하여금 줄기에 포도나무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고,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단지 가지치기만 당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잘려나가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누군가가 그 심판의 칼을 대신 맞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생명의 땅에서 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잘려나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의 칼이 찾아와도 다시 열매 맺도록 다듬어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과정을 살아있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수리하러 들어오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수구를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일들이죠. 꼭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끔찍하게 아픈 방식으로 집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아담한 오두막집이 되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직접 와서 그곳에 사실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세웠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죽은 가지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인생의 칼날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될 때 마침내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위대한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깊이 연결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